지난주에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지난주에 결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91분이 되셨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란 정말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루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그게 영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그 복된 영원, 이것은 시간 속에서의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참여하는 그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도라 일컬어지는 이들은 미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비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지, 또 내가 혹은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하는 일마다 꼬이고 힘들어졌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밝은 미래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소망 중에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난주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사실 모든 자연인은 멸망합니다. 멸망이 뭘까요? 멸망. 이 사전적인 의미는 멸자가 없앨 멸, 그 다음에 망할 망, 혹은 죽을 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여 없어진다, 혹은 망하여 소멸된다, 죽어서 소멸된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사실은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게 되면, 현재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젊음을 자랑하고 혹은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고 내 삶에 그 어떤 존재감을 강력하게 현재 드러내고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죽습니다. 이 죽음, 이것은 그 존재를 두고, 각 개별적 존재를 두고 볼 때 그게 멸망이지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현실 속에서 그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지위도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사실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개별적으로 다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좀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라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다만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죽음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비참한 문제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항에 그 열대어, 특별히 구피, 그다음에 소드, 이런 그 열대어들을 좀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쬐그만한 그런 이제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보니까 이런 구피니 이런 그 열대어가 민물 이제 송사리과에 속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통 자연 상태에서는 2년에서부터 5년은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항에서는
대부분 1년 좀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어항 속에 살고 있는 그 구피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야, 인간이나 뭐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피는 알을 낳기는 낳는데 뭐 그 알이 뱃속에서 아예 부화가 돼서 똘똘똘 말린 공 같은 게, 작은 그 좁쌀 같은 게 튀어나와서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쭉 펴지면서 이제 물고기, 아주 어린 물고기가 돼요. 그러다가 쭉 떠올라서 이제 수면 위에 올라가는데, 이 어미란 녀석이 흉악하게 그냥 바로 되돌아서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피를 이렇게 구피가, 어미가 새끼를 베고 뭐 알을 베게 되면, 그러면 그 장치를 잘해서 이 새끼들이 안전하게 하는 그 보호망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다 놓고 이제 기르게 되는데, 정말 뭐 새끼들은 이쁘잖아요. 눈만 붙어 있어도 그게 그렇게 귀여워요. 근데 이 녀석이 점점 하루 이틀 자라면서 무럭무럭 크는데 나중에 아주 그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룹니다. 알록달록한 그 여러 색깔들을 가지고 무리지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면 윤택이 있지요. 그리고 막 힘있게 헤엄치면서 자기들끼리 장난치지요. 정말 그 어항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특별히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긴 녀석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간다고요? 한 1년 갑니다. 조금 그 짧은 1년도 가다가 갑자기 화려하게 정점에서 탁 죽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이 점점 추삭해져요. 그 찬란하던 그 색깔도 점점 빛이 바래고요. 그 지느러미도 여기저기 갈라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빌빌 하다가 그리고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어머니가, 연세 많으신 어머니였는데, 야, 뭐 인간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산다고 할 것도 없어. 그때 어머니가 팔순이 이제 되셨을 때인데도 그러시더라고요. 산다고 할 것도 없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그 구피보다 살지요. 그래도 100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그 젊은 날, 때로는 그 건강미, 또 아름다움, 그뿐만 아니라 어떤 성취를 통해서 주변에 드러내는 그 강렬한 존재감, 그러나 그것이 100년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다 멸망합니다. 다 죽는다, 그 말이죠. 그 청년 때에 제가 친구들하고 지인의 어떤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이제 갔었는데, 오래된 이야기지만 제가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친구하고 이제 가게 됐는데, 어느 한 곳에 갔을 때는 친구의 그 어떤 친척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고만 지금 기억하는데, 돌아가신 분이 50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정말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말로 못할 정도로 침울하고 애통합니다. 정말 이 숨 쉬는 것조차 아주 미안할 정도로 얼마나 그 분위기가 정말 애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애석하다. 아직 한참 일할 나이인데 벌써 죽다니, 참 좋은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역시 또 다른 장례식에 역시 우리 친구들하고 관계되는 곳을 갔는데, 돌아가신 분이 80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침울하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뭐 그렇게 이제 다 사람들이 뭐 막작짓걸, 이게 지금 잔치집에를 왔는지 장례식 집에를 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좀 그래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호상? 좋은
상도 있냐? 호상. 알고 보니까 80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중풍을 통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굉장히 본인도 힘들어했고 그저 빨리 죽기만을 바랐고 그 다음에 그 식솔들도 매우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호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이가 30년이었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고 자연적 현상으로 다 체념해버렸기 때문에 죽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애석한 죽음이 있고 에휴 차라리 잘 죽었다 할 만한 죽음이 있을 뿐 죽음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 실존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다 멸망인 것이고 그것은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인데 이 비참에서부터 건져주시는 분, 그가 누군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할 때 이 멸망이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무의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그렇게 멸망이라고까지 말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도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이 있다 하고 어떤 이는 없다 하고 천국과 지옥,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없다라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주장 따라서 없는 것이 있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죽지 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되지 하고 죽음을 수용하거나 극복한 분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그가 한 고백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죽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아버지 손, 즉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그렇게 끝까지 강력한 신념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을 사실상 저는 제 지근거리에서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가령 이를테면 천국 지옥 없다라고 말하던 이도 아주 악한 자, 정말 연쇄살인범과 같은 자, 혹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너무나 흉한 짓을 저지른 그런 악한 자를 볼 때 지옥은 있어야 돼. 저런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들어본 적이 많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논리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도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한 악한 일 가운데 점령하는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이잡듯이 뒤져내서는 가스실로 보내 죽이지요.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 여인들 다 포함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가스실로 보내 사람을 죽이고 그 기름 가지고 비누도 만드는 말도 못하는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가 자살을 하는데 자살한 것이 그의 죄값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요. 자살 안 해도 히틀러라는 영감이 가만 내버려둬도 50년도 못 살고 어차피 죽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연쇄살인범, 묻지마 살인범,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 내 아들을 이유도 없이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흉악하게 한 그 자가 감옥에 갇혀서 혹은 이 나라 법이 시퍼렇게 살아서 그런 자를 사형으로 선고해서 형장에 이슬로 죽었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심판을 받은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정말 흉악하고 악한 자는 지옥에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이, 천국이, 사후세계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정말 지독하게 악한 자를 위해서는 지옥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죽음 이후에 비참한, 지금 우리의 살아서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사후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부자 이야기였어요. 부자 잘 살았습니다.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잘 살았는데 그것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죽었지요. 죽으니까 당연히 그의 시신을 모시기 위한 아주 성대한 그런 이제 장례 예식이 아마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 상태, 자신이 자기 자신이라고 정의할 만한 그런 주체 자체, 자아가 없는 그런 세계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웬걸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현실 속에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있어요. 나는 안 간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자신이 그 음부에 말하자면 나중에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 가는 곳이 말하자면 음부입니다. 신약적 의미에서는. 그런데 자신이 음부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저 멀리 나사로라고 하는 자기가 아는 거지, 자기 집 대문 앞에서 나오는 음식집 거기 먹으며 살았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저 멀리. 거기는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낙원인 거지. 우리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셨고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런 낙원인 셈이지요. 그러자 이 부자가 절규합니다. 아브라함님, 아브라함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왜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나사로를 이리 좀 보내서 다른 거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로 하여금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적셔서 내 이 혓바닥에 좀 이렇게 물 한 방울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다. 뭐예요? 임의대로 바뀔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어떤 세계의 결정이 되었을 때 내 임의대로 바꾸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지요.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요. 그렇다면 제발 우리 가족들,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지금 내가 벌어준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형제가 5이 있고 그의 식솔도 5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지금 내가 이 꼴이 되었다는 말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하는 말이, 그들 옆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모세와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자 이 부자가 한 번 더 항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의 이야기, 즉 성경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귀를 틀어 막았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살아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 들을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 즉 성경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부자가 뭔 잘못을 했길래 거기 음부에, 지옥에 던져졌습니까? 심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자가 당황하는 걸 보니까 자신은 지옥에 갈 만한 그런 죄도 없고, 뭐 사후 세계에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면 자신은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성경에 그러면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던져졌는데, 저 음부에 던져졌는데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부자 될 생각하지 말아야죠. 성경은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는 다 지옥 간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목록 가운데 부유함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거부였고 요셉은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던 다윗은 왕이었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저주해서 그가 부자되게 만들고 출세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천국에를 가지 못하고 저 낙원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하고 저 음부의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참한 존재, 멸망받을 존재가 우리 인간 자연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자력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기준이 다르니까요. 기준이. 내가 볼 때는 내가 괜찮지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괜찮지요. 천사 같지요. 예, 저 사람이라면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천사와 같아요. 하나님께도 그럴까요?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왜 법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사와 같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모든 민초들이 가득한데 천에 하나 혹은 만에 하나 흉악한 자가 한둘이 있고 그것 때문에 법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저 사람 법 없이 살 만한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당신이 큰 부자이니까 나에게 당신 재산을 팔아서라도 좀 투자해라. 이 아이템은 확실하고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고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서도 쓰지 않고 그냥 돈 마구 빌려줄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속에 괴물 같은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 압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너무나 착취하는 일들이 있죠. 갑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을로 있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근로자들을 위하여 노동법이 만들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노동법이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지는 않아요. 왜요? 법을 만드는 우리 사람들도 압니다. 노동자들도 그들에게 그 법이 100% 그들에게만 유리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집단 이기주의로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게 누군가? 인간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것, 어떤 상황 앞에서 튀어나온다 그 말이죠. 언젠가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떤 분이 음식 찌꺼기를 그 음식 쓰레기 봉투에 잘 넣어서 2개를 이렇게 한 손에 쥐고 이쪽엔 다른 물건 들고 있는데 와 빵빵하게 부풀었어요. 그 가스 같은 것도 차가지고. 네. 그런데 얼마나 그 안에 또 이제 비닐로 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냄새도 하나 안 나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 실수해서 이쪽 짐 이렇게 하다가 탄 게 탁 떨어뜨렸는데 아이고 맙소사. 예, 참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냄새와 막 그 더러운 게 바깥으로 노출이 됐죠. 속에서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질책을 합니다. 왜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정결법을 혹은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어두운 것들, 죄악들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못 봐요.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빛이시고 100% 빛이시기 때문에 빛 속에 어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어두운 면이 가득 들어있는 인간 존재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게 되는데 그 분리되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만한 그런 인간 존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상 어느 누구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 멸망받을 우리 인간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 형벌에 던져질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그냥 눈 감아줄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인간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귀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을, 낙원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던져버리고 무시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 것인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이 가지신 내적 질서가 있는데 죄 있는 인간을 죄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눈 감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 감아줄 수 있는 분이 못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는 자기 희생,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는 자기 희생, 그리고 그 죄 없는 인간 되신, 하나님이 인간 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대속 제물이 되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하면 당신 자신에게도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뒤쪽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악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그 자체를 역시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걸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이 행위 자체도 역시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것에 하나님의 내적 질서에 충돌이 하나도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방편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한 화목 제물로 피 흘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당신의 구속 사역을 펼쳐가면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아담 하와에게도 하나님 앞에 제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지요. 특별히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 뭐였느냐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숨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피차 수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뜨니까 둘둘 말려 올라가는 그 나뭇잎 치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죄 없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아담 하와에게 입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성경은 묘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구약에서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볼 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노아가 홍수가 끝난 이후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아예 법제화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피를 좋아해서 그래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 자체가 하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여기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약속을 믿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 부자가 죽었는데 저기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누군가?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낙원에 있는가?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왜 저 낙원에 있었을까? 아브라함 품에 왜 안길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과 같은 동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대가 지불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방정을 가지고 주를 모욕하고 비웃지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은혜 이외에 구원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천사가 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내 속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돈 앞에 무력한 욕심이 일어나고, 얼마나 가지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 내가 갑일 때는 을을 윽박지르는 그 나약하고 못된 그런 인성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감히 어느 누가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필요하고도 충분한 그 의,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의를 행한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선언받은 존재이므로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선한 일을 첩첩이 쌓아 올려서 그 정점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이미 입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죽음의 고통뿐 아니라 그 이후에 주어지게 될 영원한 멸망, 지옥 심판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항변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여 이제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오니 의인답게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된 현실을 사실 잘 모르며 살 때가 많은데, 때로 지혜롭게 되어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에서부터 떠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가 훨씬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어찌 이런 우리를 주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사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까?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겠나이다. 오 주여,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음을 알고 왕 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 이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확신하나이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받으시겠습니까마는 주의 자녀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크게 여겨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성실하게 일함으로 땀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분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늘 주 안에서 행하며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영생과 의인됨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